저는 오늘 야고보서 5장 말씀을 근거로 말세의 재물을 쌓았도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그 말세라고 할 때 우리가 늘 세 가지의 말세를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하나는 진짜 주님 오실 그 말세를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하나는 모든 사람들이 이제 죽음을 맞이할 때 각자 개인의 말세가 이제 임하죠. 우주적인 말세는 예수님이 오시면 말세가 임합니다. 그러나 개인의 말세는 개인의 죽음에 의해서 말세가 임하죠. 그리고 마지막 하나의 말세는 하나님을 만난 자들이, 하나님이 늘 우리 그 안에 거하 계시다가 그 하나님을 잃어버릴 때, 그 사람이 살은 것 같으나 살아있는 행동을 하고 다니는 것 같으나 그 사람은 지금 말세를 경험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세, 오늘 야고보서에 보면은 야고보서의 3절에 보니까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아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들에게도 크리스천임에도 불구하고 부 때문에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말세를 지금 경험을 하고 있고, 그리고 특별히 이들이 죽게 되면 개인의 말세 때에 하나님께 심판을 받을 것이고 혼날 것이다라고 하는 그 두 가지의 말세를 오늘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라고 오늘 성경이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은 영원히 사는 줄 알고 이 자꾸 재물과 부를 움켜쥐고 쌓으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자기가 죽는 날이 되면은 이 재물이 하나도 소용이 없었구나, 내 죽음 앞에서는 아무것도 이게 필요가 없었구나라는 것을 그제서야 이제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유를 통해서 만족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통해서 우리는 만족을 느끼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한국에서는 부자라고 하면은 진짜 말 그대로 돈을 많이 긁어 모은 사람을 부자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미국은 그나마 좀 다르더라고요. 미국에는 부자 랭킹 1위 할 때, 요즘에는 뭐 제가 미국에 대해서 잘 몰라서 잘 모르겠는데, 예전에는 부자 뭐 1위 그러면은 빌 게이츠, 2위 그러면은 워렌 버핏 뭐 이렇게 했습니다. 그게 언제적인지 10년 전 이야기인 것 같아요. 제가 와서 보니까 뭐 일론 머스크가 뭐 부자고, 그 다음에 또 누가 부자가 이제 많은데, 사실은 그런 부자들은 이제 갑자기 이제 요즘에 뜨는 부자들이지만, 그 워렌 버핏과 빌 게이츠는 미국에서 사실은 말하는 진짜 부자들이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도네이션도 제일 많이 하고 두 번째로 합니다. 그래서 빌 게이츠가 돈도 제일 많지만 도네이션도 제일 많이 하는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워렌 버핏이 돈이 두 번째로 많았지만 도네이션도 두 번째로 많이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제가 옛날 사람이다 보니까 예전에 한국에서는 미국 뉴스를 많이 봤어요. 미국 오니까 미국 뉴스를 안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봤을 때 워렌 버핏이 빌 게이츠 재단에다가, 자기도 재단이 있어요. 근데 빌 게이츠 재단에다가 자신이 도네이션 하는 80%를 빌 게이츠 재단에다가 워렌 버핏이 기부를 했고 20%만 자기 재단에다가 기부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렇게 했냐 봤더니, 기자가 물어봤더니 워렌 버핏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보다 빌 게이츠가 더 잘 사용하는 것 같아서 내가 기부를 합니다. 뭐 그런 내용들이 제가 지금 기억이 납니다. 그 빌 게이츠가 그때 왜 똥물 같은 걸 가지고 뭐 이상한 데다가 넣으면은 물이 깨끗해지는 뭐 그거 해가지고 그 물 공급해주는 뭐 아프리카에 그런 사업도 하고 막 그 재단에서 하니까 아마 천부적인 돈이 막 들어갔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워렌 버핏이 했는데, 그 워렌 버핏이 그 80%를 도네이션 했잖아요. 그 도네이션 했는 돈만 몇십 조가 되었던 거, 내 기억에 몇십 조가 되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부자이면서도 어마어마한 도네이션을 했죠. 그러니까 이렇게 벌 줄 알면은 쓸 줄 아는 사람을 부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긁어 모으는 데에만 혈안이 되어 있죠. 그래서 사람들이 모으는 재미가 있어요. 사실은 돈을 이렇게 자꾸 모으면은 통장에 잔고가 조금씩 쌓이면은 희한하게 없을 때보다 욕심이 더 생겨요. 왜냐하면은 힘들게 돈을 벌다 보니까 돈의 중요함을 알게 되죠. 요즘 제가 우버 여러분 하는 거 아십니까? 왜 우버 하냐 하면은 돈이 없어서 우버 하는 게 아니라, 우버를 요새 하는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성도들은 낮에 일을 하고 평일날 일을 하고 주말에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하는데 맨날 힘들다 그러더라고요. 진짜 힘든가? 해가지고 제가 일부러 하루에 6시간씩 운전을 해봅니다. 일부러 해봤어요. 지금 한국 가기 전에 2주하고 오늘 돌아와서 1주간 일부러 시차 적응하려고 잠 안 자려고도 해보고 해봤어요. 되게 행복하더라고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일하는데 막 고생하고 피곤한 사람들한테 내가 일부러 그거 채찍질 하려고 그런 개념이 아니라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일을 하면서 사람들을 많이 태우고 만나잖아요. 뭐 영어도 할 줄 모르니까 뭐 가끔씩 하는 말로 뭐 이 말도 했다가 저 말도 했다가 그러면서 이제 하는데 그 많은 사람들을 태우는데 진짜 사람들이 다양해요. 너무너무 다양하고 너무너무 반응들도 웃기고 다양해요. 그걸 보면서 제가 참 느끼는 게 이 돈을 쉽게 남의 돈을 쉽게 벌 수 없지만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의 돈이 내 주머니로 들어오는구나. 그렇게 하면서 우버는요 딱 한 번 태우면은 8불짜리만 8불이 바로 떠요. 그 자리에서 딱 찍혔는 게. 그리고 10불짜리만 18불이 이제 딱 떠 있어요. 계속하면 이제 돈이 자꾸 쌓여요. 그전에는 제가 여러분들 알지만 돈 잘 쓰잖아요. 없는데 엄청 잘 쓰잖아요. 제가 뭐 쏜다고 다 쓰고 그냥 다 쓰잖아요. 없다는 소리 단 한 번도 안 했어요. 근데 우버를 하니까 못 쓰겠어. 내가 손님을 2명 태우니까 20불인데 20불짜리를 못 쓰겠는 거예요. 모으는 재미를 이제 알겠는 거예요. 그전에도 물론 제가 뭐 탕진하는 스타일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모으다 보니까 근데 아차 싶더라고요. 이 자꾸 모으니까 써야 될 때도 이게 못 쓰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오늘 성경의 1절에 보면은 갑자기 부에 대해서 야단을 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이 말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들으라 얘기합니다. 들으라. 우리가 많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구약에서도 쉐마 들으라 꼭 들어야 될 필요성이 있을 때 들으라라고 외치잖아요. 지난주에도 저희가 자기가 원하는 장소에 원하는 곳에 원하는 것을 정해가지고 원하는 수익을 얻으려고 했던 그 장사치에 대한 돈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은 장사치에 대한 돈이 아니라 이거는 오늘 농부에 대한 돈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4절에 보면은 그 농부의 이야기라는 걸 알 수 있는 게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 밭에서 추수했구나. 그래서 이거 지금 오늘은 뭐예요? 추수하는 그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 사람들에게 반드시 들으라는 거예요. 소장농들에게 또 대장농들에게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 부자들에게 임할 고생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는 게 그 고생이 뭐냐? 죽을 때에 네 죽을 때에 지옥 간다. 너 죽는다. 너 지금 고생이 뭐냐? 하나님이 네 속에 없는 거 너 지금 고생이다. 그것 때문에 울고 통곡을 하라는 거예요. 내 속에 하나님 없음을 가지고 울고 통곡을 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내 손에 돈 없음을 가지고 울고 통곡을 하는 거예요. 시대가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내가 가진 게 없어서 울고 통곡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어서 울고 통곡을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오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성경에 가난하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부하면은 하나님이 싫어하신다? 그런 내용 없습니다. 이것은 가난에 대처하는 그 사람의 자세와 부유할 때에도 대처하는 사람의 자세를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가난하든지 부하든지 하나님 앞에서 대처하는 그것에 대해서 대처하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난하면은요 자꾸 사람들 눈치 보고 주눅 들고 그렇게 살아요. 근데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의 대표적인 예로 보면은 가난했던 사람 다윗 목동 시절에 목동을 했는데 쫓겨나가지고 이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달리는데 그때 하나님을 만납니다. 얼마나 사람이 당당한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없다고 쫄리는 인생을 살지 않았어요. 요셉이 팔려가가지고 노예가 돼버립니다. 자주색 옷을 입었던 부잣집의 아들이 도련님이 갑자기 거짓 신세가 되어가지고 노예가 돼버렸어요. 내 인권이라고는 보장할 수 없는 그 자리에 딱 직면했던 사람이 요셉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가난해가 눈치 봤나요? 아니에요. 더 당당하게 해가지고 가정 총무자리가 할 뿐 아니라 감옥에 들어가서도 감옥에서도 모든 사람들을 뒷바라지해주고 책임져주는 간수장이도 믿음직한 그런 사람으로 쓰임을 받았거든요. 당당했던 거예요. 가난에 대처했던 어떤 대처하는 모습이 어땠어요? 당당했다라는 거예요. 주눅들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했을 때에, 부함을 가졌을 때에 사람이 교만하고 악했던 것이 아니라, 성경의 대표적으로 아브라함 보십시오. 돈이 있었어도 불구하고, 돈이 많았어요. 아브라함은 부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서 못한 땅,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동서남북 땅으로 갔지, 자기가 소돔과 고모라 많은 사람들이 대세라고 하는 부자 동네에 가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렇게 부가 있었어도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리고 재물이 많이, 전쟁에서 재물이 많이 왔을 때도 그 재물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산다고 당당하게 외치면서 그 멜기세덱 반차를 따르는 그 살레망에게, 멜기세덱에게다가 11조를 딱 내면서 당당하게 내 자신은 하나님이 먹이고 입힌다라는 것을 보여줬지 않습니까? 부에 대한 태도가 달랐다는 거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부요한 자들을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부를 대하는 태도가 잘못된 사람을 책망하는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3절까지요. 시작.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쓸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의 재물을 쌓았도다. 여기 보면 동사가 3개가 나오는데 2절에 너희 재물은 썩었다, 썩었고 썩었다 이렇게, 너희 옷은 좀 먹었다 라고 나옵니다.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쓸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뭐냐 하면은, 제가 찾아봤어요. 주석을 찾아보니까, 원어를 찾아보니까 미래 시제인데 미래 완료형이더라고요.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가 아니라 미래 일이잖아요. 종말의 때에 너는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된다. 그 고통 때문에 눈물 흘리면서 통곡하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잖아요. 흘리면서 이야기를 한다. 그러나 그때가 지금 이루어져서 미래에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은 지금 벌써 다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이 잘 먹고 잘 살고 있지만 그것 때문에 미래 시제가 지금 벌써 썩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 지금 반드시 돌아올 일이죠. 반드시 네가 이렇게 살지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야 라고 하는 그 미래가 지금 진짜 반드시 도래했다라고 하는 것을, 미래 완료 시제를 지금 팍 쓴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 보니까 썩었다는 거예요. 그 재물이 지금 잘 쓰는 것 같지만 냄새가 펄펄펄 난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재물은 곡식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농부니까 곡식을 창고에다가 들였죠. 그러니까 그 곡식이 좋은 데 쓰이면 향기로운 향기가 날 텐데 잘못된 데 쓰이니까 썩어버린 거예요. 미래에도 썩지만 지금 벌써 미래 완료 시대 다가올 거지만 다가와 버렸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썩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좀 먹었다. 그 뭐예요? 먹을 수 없는 상태. 좀이 뜯어먹고 막 하면은 그 먹을 수 없는 상태로 이제 변하고, 그걸 먹게 되면 알러지나 병이 생기게 되죠. 먹을 수 없는 상태. 네가 부유해가지고 돈을 쌓고 차곡차곡 쌓아가지고 쌓는 재미만 알고 나눠주는 재미를 모르고 있으니까 그 쌓는 재미 때문에 네가 그게 썩어가지고 먹을 수 없을 정도로 돼버린 거예요. 그게 먹을 수 없을 정도로 돼버렸다. 그리고는 녹이 쓸었다. 요거는 조금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것은, 금과 은이 녹이 쓸어요. 금하고 은이 가치가 있는 이유가 녹슬지 않기 때문이에요. 금과 은은 녹슬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 금과 은이 녹이 쓸었다, 미래 완료 시대, 이거 벌써 썩었다라는 거예요. 벌써 녹이 쓸었다. 이 말은 금과 은인 것처럼 도금해가지고 있었던 것 같지만 금하고 도금했는 거하고는 나중 되면은 달라지는 거예요. 나중 되면 금은 변질이 없지만 도금했는 거는 나중 되면 썩어가지고 이게 녹슬게 되죠. 이게 첫 번째 의미하는 것입니다. 크리스천이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 잘 믿는 것처럼 딱 포장해가 있지만 사실은 예수 잘 안 믿고 있는 것은 나중에 표가 난다는 거예요.
금인 것 같고 은인 것 같지만, 네가 신앙생활하고 연단 받아서 금 같고 은 같아서 다이아몬드 같고 잘 쓰임 받는 것 같지만, 나중에 딱 뺏겨 보면은 그 속에 썩어 있는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거를 해석을 할 때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느냐? 금과 은은 녹슬지 않지만 불순물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불순물이 들어가 있으면은 그 불순물 때문에 색깔이 변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24K가 더 노르스름한 금빛이고 18K가 조금 덜 금빛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너무 노르스름하니까 영감 끼는 것 같고 할매가 끼는 것 같아가지고 18K나 백금으로 사실은 이렇게 바꿔서 쓰죠. 더 노랗고 빛이 더 이렇게 밝습니다. 그래서 불순물이 더 많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색깔이 조금 더 짙어지죠. 노란색이 짙어져서 약간 조금 더 이렇게 어두운 색으로 바뀌죠. 불순물이 들어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불순물을 빼려면 녹여서 다시 불순물을 태우고 또 다시 더 뜨거운 불에 녹이고 태우고 여러 번 반복을 했을 때 99.9999999% 100% 불순물이 다 빠졌을 때 24K, 조금 남아있으면 18K, 조금 더 남아있으면 14K,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은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데 중간에 불순물이 들어온 거예요. 그 물질 때문에 사람의 마음이 변질을 가지고 불순물이 들어온 거예요. 원래 신앙생활 할 때 주님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마음이 가난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이야기했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이 가난하고, 이 마음이 심령이 가난하고 깨끗하고 이렇게 맑은 사람은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니까 이 말세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말세가 왔다고 할지라도 주님이 들림을 받아가지고 주님하고 함께 있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마음이 청결해야 되는데 돈이 들어오니까 마음에 살이 찌는 거예요. 마음에 살이 찌니까 사람이 욕심이 가득 차가지고 하나님을 볼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쌓는 재미가 있으면 나눠주는 재미를 깨달아야 돼요. 아멘이 적었네요. 오늘 본문 내용이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유에 대처하는 사람의 자세가 악했던 거죠. 그 악했는데 어떻게 악했냐 보면은, 첫 번째, 굶주린 자를 돌봐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 이 보니까 굶주린 자를 외면했어요. 2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옷이 썩었고 좀 먹었다라는 말은 뭐냐면은 나눠줄 줄 모른다라는 거예요. 우리 성경 인물 중에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오미하고 롯이 있는데, 나오미가 늙어 있으니까 롯이 그 이삭밭에 가서 이삭을 줍는데, 보아스라는 사람이 부를 축적만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했던 구약의 11조를 완전히 지켰던 사람이에요. 이삭 줍기가 11조예요. 그죠? 자기 밭에 모퉁이, 딱 내 모퉁이를 안 건드리고 놔두고 곡식을 이렇게 베어다가 들고 가다가 흘린 이삭들은 죽지 않는, 요게 11조입니다.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리고 지치고 낭망에 있는 자들, 그 다음에 객과 가부들을 위해서, 고아와 가부들, 객을 위해서 마련해놨던 그거. 그래서 그 물질을, 그 재물을 그대로 놔둔 거예요. 자기가 착복해서 차곡차곡 쌓는 것이 아니라 나누어 주는 기쁨을 알았던 사람이죠. 그래서 보아스의 그 밭에 와가지고 그 룻이 이삭을 줍다가 보니까 여인이 괜찮거든요. 딴 데 가지 말고 여기서 줍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보아스가, 그래서 보아스에게서 누가 나옵니까? 예수님이 나오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보아스의 혈통에서 예수님을 이렇게 나오게 했던 거, 얼마나 복된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죠. 왜냐하면은 이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린 사람들을 누가 지금 돌봐줘요? 돌봐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셨으면 모든 것을 돌봐주실 수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시면은 국한되는 한정적인 장소에서만 국한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역사하시지 않고 모든 자유의지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를 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믿는 자들에게 네가 내 대신 도와주라고 하는 것을, 사명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왜 기뻐하시냐? 내 일을 네가 대신 해주니까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2절에 재물이 썩어버린 거예요. 옷이 좀 먹은 거예요. 왜? 나눠주는 기쁨이 모르니까 너무 쌓아놓으니까 좀 들어버린 거예요. 좀 먹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비가 와버리니까 이걸 비 오기 전에 다 나눠줘버려야 되는데 비가 오니까 곰팡이 썰어버리고 막 벌레가 생기고 그런 일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굶주린 자를 돌봐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 지금 여기 오늘 야고보서에 나오는 부자들은 초대교회에 얼마나 힘듭니까? 초대교회 너무너무 힘들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부가 있었는데도 교회 안에 길드 조직이나 농업이나 상업에 가입할 수 없었던 성도들이 있으니까 먹고 사는 게 어렵잖아요. 그럼 도와줘야 돼요. 나눠주고 구워주고 베풀어주고 도와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 거예요. 자기는 호의호식하고 잘 살면서도 그 재물을 나눠주지 않고 썩을 만큼 두니까 그 야고보가 그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특정 교회였던 것 같아요. 특정 교회에다가 아주 맹렬하게 비판을 하죠. 주님께서도 예수님께서 3년 반 사역할 때에 부자들에게 늘 했던 말씀이 뭐냐면은 나눠주라는 거예요. 네가 거저 받은 거 거저 나눠주라는 거예요. 친구가 옷이 없으면 헐벗을 걸 벗어주라는 거예요. 속옷을 달라 해도 속옷을 주라는 거예요.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는 거예요. 왜? 내가 너희들을 너무 그렇게 사랑했다는 거예요. 사람이 태어나가지고 빈손으로 태어납니다. 공수겁니다. 빈손으로 태어나서 빈손으로 돌아갑니다. 빈손으로 빨가벗고 태어나는데 우리 애들 이제 2명 나오잖아요. 빨가벗고 태어나지 지가 뭐 아무것도 가지고 태어난 게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아이들에게 부모를 통해서 뭘 줘요? 먹여주고 입혀주고 채워줬잖아요. 그 경험을 다 했단 말이에요. 그죠? 경험을 다 한 자들이 그걸 나눠주고 구워주고 베풀어주는 것은 인지상정입니다. 그리고는 빈손으로 다시 돌아가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했던 거예요.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자신들의 삶 속에서 빈손으로 와놓고도 불구하고 자기가 지금 쌓여있는 그 부의 기쁨에 차고 넘쳐가지고 나눠주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나눠주고 구워주고 베풀어주는 걸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전에 재물에 대해서 강의를 할 때에 성부가 되어라, 그게 뭐냐면 통로예요. 통로. 수도꼭지가요, 수도꼭지에 꼭지가 있는데 꼭지가 잠겨 있으면 물이 안 나옵니다. 우리가 수도꼭지예요. 하나님이 저 뒤에 물질을 계속 보내주려고 저수지를 통해 가지고 물질을 보내주려고 하는데 꼭지가 딱 막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안 흘러가는 거예요. 틀면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통로, 관 역할만 하면 돼요. 주님 나를 통해서 통해 주십시오. 그러면 사람들이 우리 볼 때 뭐냐, 와, 이 사람은 진짜 물질이 많다. 그래서 처음에는 100만 원을 흘려보내고 나중에 1000만 원을 흘려보내고 나중에는 1억을 흘려보내니까 자기는 그냥 흘려보내는 통로였는데 사람들은 이 사람을 부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께 쓰임받아서 감사하고 사람들에게 존경받아서 감사하고 내가 뭔데 하나님께 쓰임받아서 또 나눠주니까 내 마음이 넉넉해지니까 감사하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삼중고로 기쁨이 넘치는 것이 바로 나눠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이 야고보가 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혼내는 거예요. 굶주린 자들 돌봐주지도 않고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건데 왜 안 기뻐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나눠주고 구워주고 베풀어주는 거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잘 될 수밖에 없게 할 수밖에 없어요. 뭐 조만한 개척교회가 자꾸 나눠주고 구워주고 베풀어주니까 어디에 하나님이 누구한테 잘해주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장이 잘 되고 잘 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나눠주고 구워주고 베풀어줬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거 봐라, 통로가 되네, 잘 사용하네, 내가 조금만 줬는데도 이 사람들 잘 쓰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더 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회에서 기도할 때 뭐냐, 계속 승진하게 해주시고 좋은 직장 더 해주시고. 그런데 여러분들이 오해하면 안 돼. 내 잘 먹고 잘 살라고 우리 목사님 저렇게 기도하니까 나도 그렇게 기도해야지 해가지고 잘 먹고 잘 살면서 배 두드리면서 호의호식하라고 그렇게 살라는 게 아니에요. 나눠주고. 그래서 여러분, 제 삶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월급을 100만 원 받을 때, 200만 원 받을 때, 300만 원 받을 때, 400만 원 받을 때, 500만 원 받을 때 저한테 쓰는 돈은 딱 똑같았어요. 저한테 쓰는 돈은 한 달에 10만 원 이상도 내가 쓴 적이 거의 없어요.
한 달에 10만 원 이상을 내가 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이 다른 나머지 돈은 100만 원이 들어왔을 때도 나머지 80%는 성도들과 사람들을 위해서, 200만 원이 들어왔을 때도 나머지 190만 원은 성도들과 사람들을 위해서, 300만 원이 들어와도 똑같이 썼어요. 근데 내 삶이 안 넉넉했어요. 항상 넉넉했어요. 내가 돈을 더 많이 번다고요? 100만 원 벌 때는 나한테 10만 원 쓰다가, 200만 원 나한테 20만 원 쓰다가, 300만 원 나한테 그런 적 없습니다. 그게 바로 능력의 삶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죠. 그래서 나눠주고 구워주고 베풀어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두 번째가 뭐냐? 넉넉하게 채워주어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넉넉함을 가져야 돼요. 이 사람들 넉넉하지 못했어요. 4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여러분, 이 사람들이 갑질하는 거예요. 지금 뭐라고 해요? 요즘에 갑질이라는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추수한 품꾼들에게, 열심히 일한 품꾼들에게 돈을 제때 안 준 거예요. 여러분들은 요즘에 온라인으로 자동 계좌 이체 시스템으로 딱 받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없어요. 저는 저희 시대 때는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가 여러분들 보셨는 분들 있을 거예요. 돈봉투, 노란색 돈봉투에다가 딱 안주머니가 월급을 딱 받아왔어요. 그러면은 저는 어머니밖에 못 봤으니까 어머니도 딱 월급 봉투에 하면 그 돈 쫙 꺼내가지고 집에 와서 세어봐요. 막 쫙 그걸 딱 세어보시고 막 그랬어요. 그때 남자들이 뭐예요? 그때 어깨가 처음으로 한 번씩 으쓱으쓱 올라가는 날이에요. 자! 이렇게 무심하게 뭐 얼마 안 된다 막 봐라 막 뭐 사 먹자 막 내일은 뭐 회식하자 뭐 이러고 뭐 이렇게 남자들이 그때 뭐 좀 이렇게 호기 있게 너 돈 벌어 왔다고 이렇게 이야기. 요즘에는 그것도 안 돼. 그 남자들이 얼마나 지금 안타까운 인생을 살고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 아내분들이 남자는 잘해야 됩니다. 아멘. 아무도 아니다. 잘해야 됩니다. 잘해야 돼요. 남편들 뭐 와 봐요. 요즘에 뭐 무슨 어디서 가서 뭐 기필 데도 없어요. 뭐 월급 나오면 뭐 다 안에 주머니에 들어가야 되죠. 뭐 그러니까 할 데도 없죠. 넉넉하게 채워주면 이 사람들이 품삯을 착취를 했던 것 같아요. 네. 크리스천인데 되게 인색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넉넉하게 채워주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넉넉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넉넉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가 너를 통해서 내 마음을 알리기를 원한다. 내가 넉넉하니 너도 넉넉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넉넉하게 이렇게 주면 되잖아요. 꼭 부자들이 더 인색해요. 내가 아까도 이야기했죠. 그 사람들이 어렵게 돈을 벌어 보니까 이 부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들이 사람들을 보니까 어렵게 돈을 자꾸 주려고 하는 거예요. 쉽게 안 주는 거예요. 돈 나눠 쓰는데 인색하다는 거예요. 인색하는 거예요. 어쩌면 역으로 이야기를 하면은 인색하기 때문에 돈 벌었는지도 몰라요. 인색하기 때문에. 그런데요, 돈 버는 사람은 지 통장에 돈이 있으니까 애가 안 닳지만, 월급이 언제 나가는지 모르지만, 돈을 늦게 받는 사람은 얼마나 애 닳는지 아십니까? 이 돈이 있어야 한 달을 먹고 사는데 이걸 늦게 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오늘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4절에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소리 지르고 운다. 나는 먹고 살아야 되는데 힘든데 돈 좀 빨리 주지. 월급 왜 이렇게 제때 안 나오노? 이번 달 월급이 제때 안 나왔어요 저한테. 한국에 있다고 안 주더라고요. 월급이 안 나오나 막 이렇게 지금. 근데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세요? 가난하고 약하고 헐벗고 굶주린 자의 하나님이잖아요. 그 하나님이 이 소리를 듣는 거예요.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여러분, 요거는요 조심해야 돼요. 제일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 고아와 과부를 함부로 대하면 안 돼요. 교회 안에서 특별히 과부는 이제 남편 없는 사람과 부모님 없는 사람을 함부로 하면은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그거, 그 다음에 이제 연약하고 부족하고 굶주린 자들을 우리가 함부로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 그거를 너무너무 싫어하세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야곱을 통해서 지금 호통을 치고 너희들은 나중에 지옥불에 떨어질 만큼 너희들은 고통받을 것이다, 이렇게 당당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요? 이 사람들이 그 약한 자들을 함부로 대하고 품삯을 주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너무 가슴 아파하시는 거죠. 우리가 이 성경에 보면은 삼촌 라반에게 돈 뜯긴 야곱 이야기 아시지 않습니까? 삼촌 라반에게 갔더니 삼촌 라반이 라헬을 보니까 이뻐요. 그래서 라헬을 샤랄랄라랄랄 라헬을 자꾸 쳐다보고 있는데 결혼하려면 7년이나 떼먹어요. 와, 대박. 놀라지도 않네. 예. 여러분 떼어봤어요? 1년만 떼어봐라 난리 난다. 저 같은 사람은 한 달 떼어도 난리 나요. 왜 안 주냐고 막. 나는 막, 저는 막 돈에 인색한 거 딱 싫어하거든요. 진짜 막 너무 싫어합니다. 인색하고 막. 왜 그렇게 돈에 인색한지. 그럼 믿음하고 나는 관련이 있다고 봐요. 그래서 돈에 인색한 사람은 저는 믿음도 인색하다고 봐요. 돈에 인색하지 않은 사람은요, 믿음도 넉넉해요. 그래서 그 7년 동안 라헬을 주겠다고 해가지고 생짜배기로 일을 시켜가지고 고생을 시켰어요. 그런데 눈 떠보니까 라헬이 아니고 레아야. 조금 눌렸어. 우와, 막 속 터지죠. 속 터지죠. 속 터지는데 10번이나 그 다음에 10번이나 싹을 또 떼먹어요. 그래서 이 10번 싹을 떼먹었다. 이게 뭐지? 동물들은 1년에 한 번 새끼를 놓는 동물이 있고 1년에 2번 놓는 동물도 있더라고요. 밭에 수확. 근데 여기는 보니까 목축업을 했기 때문에 양이 1년에 한 번 나와요? 2번 나와요? 서치를 못했어요. 시간이 사실 없어가지고. 양이 한 번 나올 때마다 그 아기, 그러니까 뭐라 그러죠? 싹은 그 어린 양을 받는 게 싹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1년에 한 번 새끼를 놓는다고 생각을 해보면은 10년을 떼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뭐 한 17년, 20년 정도를 떼먹은 거예요. 삼촌 밑에 20년 있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뭘 해요? 그 물가에서 그 버드나무 잎을 가지를 꺾어다가 흰색 나무에다가 그거를 탁탁탁탁 알록달록하게 했더니 물을 먹고 고개를 들고 물을 먹고 고개를 드니까 그 얼룩얼룩한 새끼들이 나와서 다 자기 재물이 커지잖아요. 여러분, 아무리 쳐다본다고 해도 진짜 얼룩무늬가 애기가 나올까요? 용현 전사님이 계속 그 멋있는 현빈 얼굴 보면은 현빈이 나올 거 있어요? 용현 전사님이 애기 닮은 애기 나오겠죠? 아니에요? 너는 현빈보다 내 닮은 애기 나오기를 원하지 않아요? 그렇지 않나요? 딱 닮았잖아요. 똑같이 생겼잖아요. 저 봐요. 저 머리 스타일 똑같잖아요. 똑같은 게 나와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예요? 넉넉하신 하나님이 야곱의 소리를 들은 거예요. 야곱의 그 억울한 소리를 들으니까 주님이 역사해 주셔가지고 넉넉하게 채워서 보내잖아요. 하나님 넉넉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인색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품삯을 떼먹은 거예요. 갑질한 거예요. 이 야고보서에 이 지금 갑질을 해가지고 주님이 화가 나가지고 야곱을 통해서 지금 선포하는 건 더 지옥한다는 거예요. 아예 막 대놓고 이야기하는 게 들어라 이 부한자들아, 너에게 임할 고생으로 너희 지옥 가니까 울고 통곡해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야, 이 지옥 간다. 뭐. 어떻게 주의 종이 제가 이렇게 있다가 야 보라조사 넌 지옥 가, 이 어떻게 이 말을 하냐는 거예요. 주연아 너 이제 지옥 가 너. 이 말을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야고보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목사는 굉장히 인격이 있는 목사다. 목사가 지금 막 지옥 간다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거 무섭지 않아요? 나는 와 이거 세다. 이거 어떻게 이렇게 말을 하지? 편지를 썼어요. 보아라 너 지금 하는 행태가 지옥 가겠구나. 고생 지옥 안 가기 위해서 울며 부르짖으라.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편지를 쓴 게 서신을. 이거 얼마나 이게 좀 무서운 일이에요. 이 부자들은요 자신이 없어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없는 자들에 대한 마음을 잘 몰라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넉넉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도 넉넉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불의하게 축적한 재물로, 갑질해가지고 번 재물로 영혼을 강팍하게 하고 도덕적으로 지금 이제 방탕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정당하고 당당한, 정정당당한 물질로 누리기를 원하세요. 너무 과하게 누리는 것도 아니고 너무 못하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누릴 수 있는 만큼을 누리게끔 합니다. 아담과 하와는요, 모든 걸 누릴 수 있는 자들이었어요. 그리고 나서는 아담과 하와보다 더 많이 누린 사람이 있었어요. 노아예요. 고기를 먹어라. 노아는 이제 고기까지도 먹게 되는. 그리고 우리는 더 많은 걸 누립니다. 지금 우리는 사실 미국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중상층이에요. 한국에 가면은 중상층 정도 됩니다. 한국의 중상층 정도만 돼도요, 세종대왕보다 더 잘 살고 있답니다. 처음 들었어요? 왕보다 지금 더 잘 살아가고, 사내 진미. 세종대왕은 쌀국수 못 먹어봤어요. 그것도 고수 들어가 있는 것 못 먹어봤어요. 세종대왕 때는 감자가 없었어요. 처음 들어봤나요? 감자는요 18세기인가 그때 들어왔어요. 우리나라에 옥수수랑 감자랑.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많은 산의 진미를 먹었죠. 물론 거기에는 수락관에서 너무나도 잘하는 누구예요 그 여자? 장금이가 맛있는 거 해줬기 때문에 맛은 좀 퀄리티가 달랐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 더 많고 좋은 걸 넉넉하게 누립니다. 여러분, 먹을 게 없다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여러분 많이 하셨죠? 뷔페 가면은 먹을 게 없다. 너무 많은데 먹을 게 없다는 거예요. 필리핀에 가면은요, 하루에 한 끼 먹으면 잘 먹는 거예요. 그 빈민촌에 가면은. 이번에 제가 한 달 전에 필리핀에 바기오 갔다가 앙겔레스 잠깐 내려왔잖아요. 앙겔레스 이렇게 보면은 다리 밑에 사람들이 있어요. 거기도 그래도 많이 요즘엔 좋아졌던데, 김종국 선교사님이라고 그 선교사님이 이제 그 사역을 하는데, 진짜 우리 같이 한번 갔으면 이런 마음이 막 들었어요. 신학생들이요 막 찬양하고 막 방송실 부스가 쪼매네요. 한청년이 막 찬양을 하는데 저하고 일행들이 이렇게 윤상인 선교사님하고 몇 명 일행들이 이렇게 지나가는데 우리를 못 봤어. 걔가 막 찬양하다가 김은수 목사님 뭐 이렇거든요. 막 이런 눈 떴는데 깜짝 놀랐어. 근데 그 친구들 다 못 먹고 못 입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 근데 하나님 한다고 자기들끼리 연습을 하는데 그렇게 막 기도하고 눈물 흘리면서 연습을 하더라고요. 그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갔는데요, 거기는 하루에 한 끼만 먹으면 잘 먹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먹을 게 없을까요? 못 먹어서 안 달랐지. 아무거나 줘도 아무거나 맛있을걸요. 근데 우리에게 먹을 것이 없는 것과 그들에게 먹을 것이 없는 것이 이게 상대적으로 맞을까요? 안 맞죠. 우리는 먹을 게 너무 많아서 너무 퀄리티가 높아져 가지고 너무 맛있는 걸 많이 먹다 보니까 조금 맛없으면 먹을 게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걸 돌아봐야 되죠. 그래서 내가 이만큼 누리고 있으면서도 더 먹을 것을 찾고 있다면 이것은 오늘 여기서 말하는 정당한 물질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너무 지나치다는 거예요. 입을 게 없다. 갑자기 앞에 금방 먹을 게 없다고 똑같은 느낌이 오면서 그만했던 분들이 나는 들은 적은 없어요. 있겠죠. 맨날 옷을 보면서 입을 게 없다. 입을 게 없다. 여러분, 진짜 입을 게 없는 나라에 가서 옷이 입을 게 없는 그 사람들 보면은요, 어느 선교지에 가면은 한국 글씨로 우리 바자회 해가지고 아무거나 가져가 다 주니까 한국 글씨로 뭐 이런 이상한 거 다 입고 있어요. 가면은 뭐 너이키부터 해가지고 진짜로 나이키 말고 진짜 뭐 너이키부터 이상한 거 다 입고 있어. 선교지 그 사람들은요 아무거나 저도 입어요. 지난번에 농담하는 게 진짜로 슬리퍼가 없으니까 제가 그냥 슬리퍼를 여기 잠깐 놔둬도 들고 가버립니다. 입을 게 없는 사람들은 그냥 그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진짜 입을 게 없는 것과 우리는 옷장에 너무나도 많은 옷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입을 게 없다. 입을 게 없다. 도가 지나치다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할 수 있습니다.
너무나도 부유하게 살고 있는 우리, 정정당당하게 누리는 것은 괜찮다고 봅니다. 좀 사세요. 돈 없어가지고 안 사는 거예요? 사도 돼. 그대는 중록전도사는 그만 사. 보니까 우리 집에 택배가 오는데 중록이 밖에 안 와요. 우리 집에 택배는 이중록 전도사님밖에 안 와. 가끔씩 지훈이 거, 네. 가끔씩 주보배 사모님 거, 네. 내 거는 뭐 없고, 네. 못 시켰어. 아니 나도 다 아마존 프라임 하고 해요. 너무 많아가지고 지나치면 하나님이 싫어하죠. 또 우리가 할 게 없다 이렇게 해봐요. 할 게 없다. 모든 걸 다 해보면은요, 할 게 없다 이렇게. 요즘 할 게 없다, 심심하다. 여기도 여행 가보고 저기도 가보고 다 가보고. 여러분 예전에 기억나세요? 처음 비행기 탈 때 이코노믹 타도 너무 신기한 거야. 어머, 내가 비행기를 다 타보네. 와, 세상에 기내식을 주니까 식사도 준다. 와, 막 이럽니다. 지금 많이 타보면은요, 저같이 많이 타보면 귀찮아가지고 비즈니스 타고 싶다. 옛날에 처음에 비행기만 타도 얼마나 좋은지. 할 게 없다. 이 왜 할 게 없는 거예요? 너무 많이 해봐서. 우리는 해볼 거 다 해봐서 그래요. 사실은 이제 우리 교회 성도들 좀 되면, 내가 볼 때는 그래요. 동훈이 이래 말고는 웬만한 거 다 해볼 거 다 해봤어요. 비행기 타봤죠. 미국 와가 여행 어느 정도는 해봤죠. 여러분 먹을 거 다 먹어봤죠. 산이짐이 다 먹어봤죠. 다 먹어봤잖아요. 네. 다 해볼 거 다 해봤어요. 더 이상 추구하고 뭔가를 소유하려고 하는 거는 어쩌면 욕심이에요.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것들을 다 해보고 다 해봤어요. 여기 보니까 너희가 땅에서 5절에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더라. 자기 마음을 살찌게 한 거예요. 너무 사치한 거예요. 성도들, 죽어가는 성도들인데 그런 거 아나무인이에요. 상관없어. 나는 그냥 막 잘 먹고 잘 살면 돼. 너무 사치가 심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정정당당하게 물질을 내가 쓸 만큼 쓰고, 그리고 나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때 그걸 너무 기뻐하시죠. 하나님이 만홀히 여김을 받으시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심은 대로 거둔다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은 만홀히 여기심을 받지 아니하시니 네가 심은 대로 거두리로다. 우리가 심은 대로 하나님 다 거두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 입술로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라고 하면은 그 하나님밖에 없음이 심어지고 그 다음에 거두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물질 그러면은 그 물질로서 이 세상을 살았기 때문에 물질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정당당하게 심고 그 심은 대로 받아서 누리는 것은 하나님 너무 기뻐하시죠. 그런데 그 이상의 것을 하게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그 이하 지질이 궁상 맞는 사람들이 있어요. 너무 많이 모아가 쓸 줄을 몰라. 이게 차곡차곡 쌓이는 재미, 쓸 줄을 몰라. 뭐 용인전사 그렇다는 게 아니고, 용인전사님은 멋을 잘 몰라서 그냥 그런 사람이에요. 멋내지를 않아서 그런 거지. 저 사람은 그냥 소탈한 사람이고, 뭐라 그러죠, 이렇게 그냥 뭐 멋있는 사람이죠. 자기 입은 게 다 최고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구나. 네. 사실은 제가 그랬어요. 난 내가 입으면 내가 입는 게 최고라 그랬어요. 항상 내가 입으면 최고지. 뭐야, 내가 당당하지. 야, 내 머리가 똑똑하고 내 마음이 따뜻하고 든든하면 옷에 빵꾸가 나도 사람들이 옷 빵꾸 났는데 맞다 뭔 상관인데 이게 빵꾸 났네요, 맞네. 그러고 뭐 빵꾸 났어요. 그리고 하나 사줄래요. 그러고 그냥 그러면 되는 거지. 뭘 그게 근데 진짜 없는 사람 빵꾸 나면은 막 사람들이 빵꾸 없다 하면 상처되고 막. 우리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너무 다 누려봤어. 좋은 집에 좋은 옷에 다 먹어보고 다 해봤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안 해도 되는 거죠. 그래서 너무 인색하면은 자기 자신에게도 궁핍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도 원치 않아. 어느 정도는 사람들이 여행도 할 수 있어야 되고요. 어느 정도는 사람들이 나눌 수도 있어야 되고, 어느 정도는 비싼 음식도 가끔씩은 먹어야 되죠. 너무 지나치면 안 되지만, 또 어느 정도는 일부러 굶을 수도 있어야 돼요. 의도적으로 굶는 거. 한국에 이번에 가가지고 렌트카 빌릴 수 있는데요, 일부러 버스 타고 다니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지하철 타고 다니고 버스 타고 다니고. 한국 가서 내 결심에서 살찌지 않으리라. 그래가지고 1시간씩 걸어 다녔어요, 계속. 그런데 마지막에 우리 그 세례 간사님 어머니 아버지 그쪽 팀 만나고
마지막 주에 그쪽 만나서 식사하고 제 제자들 만나서 식사하고 막 그렇게 만나서 막 식사하다 보니까 갑자기 1kg가 불었네. 그래서 와서 다시 뺐어요. 1.5kg. 다시 정상으로 됐어. 지난주에 막 이렇게 지난주 설교 보면 이렇게 오늘 요렇게 약간 성균이 형제가 한국에 도착했는데 이만한 거야. 야, 너 왜 이러? 내가 결혼하는데 어떻게 내 큰일 난다. 너 이러면 안 된다. 뭐 그러니까 막 근데 태아 전사님이 막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결혼식 딱 됐는데 나 싫어한 거야. 왜 어떻게 된 거야? 하루 굶었대. 하루 굶었는데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깜짝 놀랐어요. 야,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진짜 여러분 못 봐서 그렇지 제가 여기서 딱 갔을 때 이만했어요. 얼마나 놀랐는지 보자마자 야, 너 진짜 와. 우리가 의도적으로 뺄 수도 있어야 되고 안 먹을 수도 있어야 되고 먹을 수도 있어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되죠. 네 번째가 뭐냐면은 물질로 남을 세워줘야 돼요. 오늘 여기 6절에 보면은요, 불을 이용해서 의로운 자들을 뭐라 그러죠 이게? 죽이는 죄악을 범했어요.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사실은 대항하지 아니하는 게 아니고 못 대항했겠죠. 부가 있는 사람한테 없는 자가 대항하기란 쉽지 않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를 세워줘야 돼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죠. 나는 신학생들을 여러분들이 감동이 있으면 신학생들을 많이 도와주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주의 종들과 신학생들을 위해서 장학금이고 이런 거 내는 거 나는 너무 기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질로 남을 세워줘야 되죠. 세상은요 물질로 남을 죽여요. 자기의 수하에 둬가지고 그늘에 둬서 사람을 죽이는 일들을 많이 하죠. 그런데 우리는 크리스천들은 남을 살려줘야 돼요. 물질로 남을 살려줘야 되죠.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이라는 인물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했을 때에 데살로니가 교회에서는 사도 바울이 돈에 탐심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비방했어요. 데살로니가 전서 2장 5절에 보면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를 빌미로 돈 모으고 다닌다, 막 이런 유언비어를 막 퍼뜨리고 다녔습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16절에서 18절에 보면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을 표독한 사람, 돈만 생각하는 사람으로 인식을 했고, 고린도 교회는 거짓말하면서 돈을 이렇게 끌고 모으는 어떤 그런 사건으로 인식을 했어요, 사도 바울을. 그런데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을 도와줬어요. 물질을 도와주고, 사도 바울이 풍랑을 만나 있을 때, 또 감옥에 있을 때 이 사람을 제대로 도와줄 수가 없었는데 로마 감옥으로 딱 끌려가는 순간 로마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에게 그 모든 영치금을 다 대주면서 뒷바라지함 했던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였어요. 데살로니가 교회와 고린도 교회는 교인임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을 죽이는 일을 했어요. 세우는 일이 아니라. 그런데 이 빌립보 교인들은 사도 바울을 세워주고 챙겨주는 일을 했죠. 우리는 크리스천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금같이 은같이 우리는 하나님에게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우리 속에 불순물이 들어와 가지고 남을 죽이는 일에 지금 쓰임 받고 있는지 아닌지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에바브로 디도 편으로 로마의 감옥에 있는 바울에게 에바브로 디도 편으로 아는 단어 하나 나왔다, 그죠? 그제서야 설교가 오늘 좋네. 이래가 설교가 힘들대요. 미안해요. 네. 그래서 설교가 재미가 없대요. 앞으로 재밌게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네. 주일도 이제 재밌게 해볼게요. 원래 우리 팬데믹 때 우리 애들만 데리고 제가 예배를 드렸거든요. 한 1년 동안. 재밌었는데 그때는, 그지? 그때 재밌었는데 내가 원래 교회 학교 설교 잘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대중적인 설교를 해야 되다 보니까 또 이제 순복음이니까 사람들이 말씀이 없다 그러니까 딱 듣기 싫어가지고 그 말씀도 말씀적으로 더 하고 이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바브로 디도 편으로 후원금을 보내줬어요. 요즘 나한테 밥 사는 사람이 없어요. 설교를 이렇게 인용을 합니다. 네. 물질로 남을 세워주는 자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가 작년 말쯤에 우리가 물질에 대한 이 강의를 할 때 여러분 기억하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내가 누군가가 기억이 나고 떠오르는지를 체크를 하고, 그 물질이나 뭐 도와줘야 되는 게 맞는지 체크를 해놓으라 그랬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사람한테 가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 사람이 내가 진짜 그랬어요 라고 하면 진짜 도와주고, 아니에요 하면은 요거는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잘못 들은 것, 잘 들은 것은 내가 하나님 예원이에게 얼마를 줘야 되기를 원합니다. 주려고 합니다. 하나님 예원이가 요즘에 피골이 상절하기 때문에 고기 먹고 살찌라고 줘야 되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적었어. 그래서 내가 예원아 요즘 어때? 요즘에 일이 바빠서 밥을 제대로 못 먹어요. 힘들어 죽겠어요. 그래? 그 하나님 맞구나. 고기 먹으래. 사 먹으래. 돈을 주면은 그랬구나. 음성인데 요즘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배가 터지겠어요 막 이래. 이거 하나님 음성이 아니었구나. 내 느낌이었구나. X.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음성 듣는 걸 연습을 해야 돼요. 다 까먹었죠. 이제 한 번도 안 하고 다 까먹어 안 했죠. 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자꾸 기록을 해놔야 돼요. 기록을 한 주 적고 또 한 주 적고 기록을 계속 하다 보면은 감동을 하나님이 주세요. 그러면은요 나중에 하나님의 음성이 딱 들리면 금방 알아들어요. 하나님 지금 이걸 나한테 원하시는구나, 이 음성을 이야기하시는구나 알아들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체크도 안 해보고 음성을 체크를 안 해보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나 안 들리죠. 그거를 체크를 해야 돼요. 저 같은 경우에 20대 때부터 그 일을 엄청 훈련을 많이 해가지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이 매일 들려요. 그래서 사람들이 진짜인지 거짓말인지 저한테 확인을 해보지도 않더라고요. 매일 진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니까요. 이건 나만 들리는 거 아니에요. 진짜 이거 연습한 사람은 다 들려요. 하나님의 음성이 매일같이 들립니다. 그 음성을 못 듣잖아요. 진짜 신앙생활 하는 게 말세 때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 음성 안 들리는데 막 신앙생활 안 힘들어요? 물어보는 거예요. 안 힘들어요? 힘들지 않아요. 하나님 음성 안 들리면 힘들다니까요. 그래서 힘들더라도 하나님 음성 듣는 연습을 먼저 해버리면 된다니까요. 해버리면은 처음에는 그 음성 듣는 게 힘들지만 음성이 들리고 난 다음부터는 안 힘들다니까요. 신앙생활이 그렇게 재밌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뭐만 봐도 이야기라고, 이것만 봐도 이야기라고. 그래서 훈련을 받으라는 거예요. 훈련을 잘 받으면 하나님 음성이 잘 들려요. 근데 훈련을 안 받으면 하나님 음성이 안 들려요. 하나님 음성이 안 들려요. 그래서 우리가 내년에 3월 달에 우리 창립 예배 때 될 때 이제 결혼하신 분들은 이제 집사직분을 이제 드리려고 생각을 합니다. 권사직분은 우리 교회 정관에 있기 때문에 정관에 맞춰서 드려야 되지 무조건 된다고 드릴 수는 없고요. 그래서 이제 집사직분을 이제 결혼을 했으니까 받게 되겠죠. 그리고 그 전에 이제 확신의 삶, 네, 확진자라고 할 뻔했어요. 네. 확신의 삶, 그 우리 황일구 목사님 교회에서 하는 거, 그거 강의 이제 쭉 할 생각입니다. 거기에 보면 첫 서두에 뭐가 나오냐 하면은 훈련에 대해서 나와요. 훈련 받지 않은 사람은 절대 하나님 음성 안 들리고, 훈련 받지 않은 사람은 사실은 신앙생활 하는 게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힘들더라도 하나님의 음성 듣는 거를 빨리 연습을 해버리세요. 그거를 자꾸, 그게 1년이든 2년이든 3년이든 4년이든 하나님 음성 듣는 걸 자꾸 하다 보면은 체크하고 X하고 체크하고 X하고 하다 보면은 나중에 그 음성이 금방 들려요. 진짜로. 저는 신학교 다니고 대학원 다니고 많은 목회를 하니까, 상담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게 더 빨리 여러분보다 이루어졌던 거지, 나는 누구나가 다 이룰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 정도 신앙생활이 기본이에요. 저만큼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게 기본 신앙생활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12년 공부가 기본이잖아요. 그죠? 그거는 기본이고, 대학이니까 12년이 아니네요. 16년 공부하는 걸 요즘에는 기본으로 공부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저 정도 되는 게 기본이에요. 여러분 신앙이 저 정도 돼야 기본이고, 하루에 1시간씩 이상 2시간씩 이상 기도 앉으면 그냥 술술술 나오고, 그게 힘들지 않는 정도가 돼야지 기본인 거예요. 그게 기본인 거지. 그 기본을 나와야지 우리가 직장생활을 하는 것처럼 그 기본이 돼야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지금은 발버둥 쳐보세요. 빛과 소금 감당하다가 얻어 터지고 밭 터지고 요 터지고 저 터지고 힘들어요. 그래서 그만큼의 훈련을 해야지만이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 그래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우리는 부자나 가난한 것을 대하는 태도가 오늘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태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